problem을 해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대언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 앞길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회사에서도 하나님 사회생활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머리 될 전전 꼴이 되지 않고 칭찬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예수님 이름 감사하며 기도드린다. 아멘. 사랑의 여러분, 순혈로 어둠이 해결됨을 선포합니다. 순혈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보혈의 피 가운데 여러분 충만히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은혜 은총이 흘러넘칠저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런 어려운 문제에 빠진다고 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왜 내 마음은 자꾸 무거워질까? 그리고 나름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생활은 점점점 더 어두워질까? 예배도 드리고 가끔 말씀도 있는데 왜 마음은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는가? 그 원인을 깊이 살펴보면 말이에요. 그 원인은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는 구원받을 때 한 번 마시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말이에요, 오늘 순종의 피, 보혈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단지 말이에요, 상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제일 강력하게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개념은 피,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실제적인 능력이에요. 보혈의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뼈마디 관절고스 신경계통 오장육부가 회복되고 더위가 들어가서 하나님 아직 폭발하기 전에 모든 스트레스와 함께 예수 피 가운데 청량하게 녹아서 각종 악한 것들이 어둠이 여러분 속에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지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피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모든 죄를 영원히 씻는 능력을 우선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순종의 피, 보혈의 피는 단 한 번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제사함 받았습니다. 그래,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혈은 임마누엘의 피입니다. 영혼 육에 언제나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보혈의 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기 위한 영적인 청결제입니다. 순혈은 영적인 청결제입니다. 내 영혼의 보약인 것이 여러분. 즉 죄로 인해 어두워진 마음, 죄로 인해서 끊어진 교제, 죄로 인해 생겨나는 정죄와 내면의 갈등 다 정결하게 하여 줍니다. 다 정결하게 이끌어주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도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어요. 마신다를 어떻게 해결하고 가셔야 될까요?
먼저 알려드립니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실질적으로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고 마신다의 개념이 정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확히 알아둬야 돼. 이제 여러분 순혈이라면 사랑의 능력교 이러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 마신다의 의미는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우리들끼리 이렇게 말씀하셔도 전혀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 생명이 있게 되는 배경을 말씀해 드립니다. 자, 고린도서 4장 10절 보세요. 고린도서 4장 10절. 고린도서 4장 1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 말이에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졌는데 나에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짓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믿으니까 제사함 받고 제사신 사망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죽음을 받아들인 나는,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인 나는 새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또는 주 예수의 살을 먹으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혜택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면서 아멘 하는 여러분들이 혜택 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면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죄를 죄로 고백 분명히 하고 회개하고, 습관화되어 있는 정죄의 습관, 참소의 습관, 부정의 영에게 자꾸 눌리는 습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포할 때 내 안에는 새 생명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 선함, 거룩함이 십자가 보혈 앞에서 여러분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도 안에서 예수의 죽음을 바라보았더니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과 함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말이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마시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러면 간단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면, 반드시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혈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어려움이나 두려움이 다가오고 죄와 사망이 여러분을 정죄하고 참사하려고 할 때 예수의 피로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하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3절하고 고린도서 4장 10절을 빗대어서 보면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공통분모가 있어요.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여러분에게 새 생명이 생기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자, 그래서 계속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자,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런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10절 넣어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피는 단순한 기억이나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마셔야 할 참된 영적인 음료인 것이 여러분. 성찬식에서 포도주로 상징되는 보혈의 피는 단지 형식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죄를 내려놓고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은, 순종의 피는 복을 만드는 도구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여 저 복 받기 원합니다. 이럴 때는 예수의 피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정리하자면 말이에요. 예수의 피란 과거에는 여러분들의 속죄를 완성했어요.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모든 죄가 속량받았습니다. 모든 종류의 죄가 다 사라졌습니다. 현재는요. 자, 과거에 로마서 4장 25절처럼 자, 예수의 피 과거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로마서 4장 25절. 여러분 제사함 받았습니다. 예수의 피가 과거에 해야 하였던 일 나의 죄를 사하였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대준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럼 현재에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를 통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심,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태복음 5장 4절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마음이 자, 이거 5장 4절 읽었어요. 5장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거기다가 적어 놓으세요. 애통 밑에다가 상한 마음. 자, 죽을 것 같은 통분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실제로 말해 애통하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말이에요. 자, 8절로 넘어가세요. 8절, 9절을 같이 읽으셔야 돼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거기에 마음의 청결죄는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를 받아들여 예수 피로 나는 구원받았으면 이럴 때 마음은 상당히 정화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놀라기 시작합니다. 전 우주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이렇게 로마서 8장 28절 결과물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보혈로 화평케 되고 성령으로 인침받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우게 됐습니다. 그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결론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복을 다 받는 사람이 됐어요. 전 우주적인 성삼위의 복을 받아버렸어요. 여러분 행복자죠. 신명기 33장 29절로 보세요. 말씀 붙잡고 오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행복자예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을 꺾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칠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로마서 8장 14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보혈로 구원받고 부활로 의로워졌으며 성령으로 인침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까지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말이에요. 로마서 8장으로 다시 갑니다. 8장. 여러분 그러니까 38절 39절이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을 해칠 자가 결코 없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보혈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어떤 것에서 우리를 해칠 자가 없음을 선포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은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옛날에 가수 정수라께서 이런 얘기했죠. 을지로에 무엇을 심어야 된다고요. 네. 좋은 것을 많이 심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얘기했죠. 을지로에 보혈이 흘러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에 흘러야 되는 것. 을지로 생겨난 이유를 설명했죠. 을지 문덕에서 문덕 빼고 을지로라고 하는 거예요. 외세에 절대로 다른 나라 것들에게 절대로 이 나라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을지로라는 도로를 만든 것이에요. 그 거리를 만든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들 속에는 이 대한민국의 민족적인 애국 애족의 피가 흐르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함께하니 주의 피가 함께하는 사람, 보혈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땅끝까지 이 나라를 자랑하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또 다른 얼굴인 것입니다. 그 얼굴을 다른 그 어떠한 악한 것들도 건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를 여러분들의 얼굴에 바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 14절 역할이 여러분의 역할인 것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요즘같이 소금의 귀중함을 느끼는 시간들이 없죠. 네. 그리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의로운 행실로, 부활의 행실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언제든지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구절 더 드립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이사야 60장 1절로 여러분 크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정리하자면 예수의 피라는 것은 말이에요, 네, 우리를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 과거에는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였고 지금은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임마누엘로 사랑을 나누게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 마음이 청결하니 내 속에 성령님이 오시니 말이에요, 영적 생명이 자꾸 솟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의 피, 보혈은 이런 것도 자주 적어 놓으세요. 영적 생명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2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현수막 2번째인 거지. 저것이 깨달아지는데 말이 한 3년 걸렸습니다. 저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3년 걸렸어요. 현수막 2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생수의 근원이며 생수는 천국의 능력이며 권세이다. 적어 놓으세요, 다시. 보혈은 영적 생명의 근원이고, 네, 보혈은 말이에요, 바로 생수의 근원이에요. 생수가 무엇이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니까 천국의 능력과 권세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보혈이 있는 자리에 생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 그동안 많이 했죠. 보혈이 지나간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하십니다. 예수 피 권세 없이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 피 권세를 사용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십니다. 최소한 성령 충만의 기본이 유지돼요. 그럴 때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서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떠나갔으니 믿어지고,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가난의 영이 한 길로 왔다 자꾸 7길로 도망가는 것 같아요. 공격을 안 당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적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긴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기는 습관들이 계속 생겨나니까 아무 염려 없이 염려의 자리에 감사와 기도를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이제 정리해 줍니다. 순종의 피 보혈은 영적 생명의 근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바로 생수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영적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 생수가 무엇이라고? 성령입니다. 성령은 천국의 능력과 권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된다, 받지 말아야 된다, 이런 입술, 부정한 입술들은 오늘 완전히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부활의 입술이 되어 언제나 성령의 옷이 없어서 살아가면, 성령이 없이는 충만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이미 넘어져서 거의 죽을 것 같은 인생들은, 넘어져서 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넘어져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 이런 분들은 성령 도와달라고 외쳐야 됩니다. 인정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심을 근거하고 생수의 근원 되심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근원 성령 하나님이 보혈을 따라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는 천국의 능력, 천국의 권세가 함께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예수의 피, 순혈이 없으면 말이에요, 교제도 없고 기쁨도 없고 사실은 진짜 신앙이나 진짜 은혜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피를, 매일매일 보혈의 피를, 순종의 피를 사용하고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봐. 예수 피로 우리들 자녀들 머리 위로 보혈이 흠뻑 넘칠저다. 매일매일 넘치라고 외쳐야 돼요. 여러분, 그럼 아이들이 담대해집니다. 지혜로워집니다. 은혜로운 자녀들이 됩니다.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남의 머리 될 전 꼴이 되지 않습니다. 물질 앞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들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국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는 한 번만 그래도 마시는 단순한 물이 아닌 것입니다. 매일 마셔야 될 생명의 음료수예요. 생명의 생수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피를 자주 사용하면 말입니다, 마음이 어둡고 기쁨이 사라졌던 인생들이 다른 사람들, 다른 교인들이 회복되는 속도보다 훨씬 빨라요. 여러분, 최소한 말이에요, 처음에는 갑절로 빨라요. 그런데 나중에 한 7갑절로 빨라집니다. 성령님을 초청하는 힘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보혈 아래 있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을 해결하면서 하루 중에 한 가지 일로 마음이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기뻤다가 슬펐다 이러면서 하루의 시간들을 다 사용하시죠. 그러면 한 1000명 이끌고 있는,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목회자들은요, 수많은 일들이 있겠죠. 100명 미만도 마찬가지. 한 30가정 있으면 한 가정에 한 문제로 상담만 들어와도 하루에 30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상심, 언제나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금방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보혈이 먼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혈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각종 마귀의 계계가 다가와도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역설적으로 표현합니다. 마귀가 나타났구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잘 되었구나,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혈을 사용하는 사람은 드러난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마귀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드러나면 해결하면 되는 것이죠. 직장생활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도 기름 부어주시고, 공부하는 자녀들 머리에도 기름 부어주시고, 회사 나가는 가족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드러난 거잖아요. 여러분, 드러난 일이 있으면 예수의 피로 해결됨을 선포하고 성령 하나님께 모두 맡겨버리면 그것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요,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까? 계속 이겨가는 것이, 끊임없이 이겨가는 것이요. 왜냐? 우리는 모든 종류의 죄에서 다 사함받아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이 얼마나 희망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보혈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너무너무 희망인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으니 이젠 죽는 것도 겁나지 않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보혈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둠이 들어오면 예수 피로 씻고, 기쁨이 사라지면 예수의 피로 씻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 어둡고 정죄감만 들고 갈등만 일으키고 기쁨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한국 교회에서
보혈을 사용하지 않는 교회에 있거나 보혈을 가볍게 여기거나 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들은 자기 지식만큼 교만해졌는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패망에 가는 가정 중에서 망해가는 가정 중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과정을 즐기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내 의지로 이기겠다고 하다가는 완전히, 잘 들으세요, 보혈을 사용하지 않아 패망해 가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 의지로 내가 이것을 이기겠다고 할 땐 정말 폭망해 버립니다. 이거 그대로 적어 놓으세요. 예수 피를 따라 해결을 해야 되지. 보혈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자기 지식으로 교만하여져서 패망해 갈 때, 여러분, 보혈을 자꾸 밀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폭망해 버려요, 여러분. 피공급이 멈춰버렸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세요. 생명은 피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다고 했어요.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던 나를 내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건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생명으로,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어둡고 정죄감만 들고 기쁨이 사라지고 무기력해졌습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릅니까? 한국교회 교인 여러분, 여러분들은 좌절하지 마세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미국에서든 뭐 우크라이나 현지든 러시아에서든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의 피를 다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피, 예수의 피를 다시 마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에 임하면 마음이 밝아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면 제일 먼저 어떻게 외치느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외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의 성삼위의 복이 들어옵니다. 외쳐보세요. 감사합니다. 이미 저는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순종의 피, 보혈은 회복의 피인 동시에 성삼위의 복을 가져다는 복의 피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6절로부터 7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며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생명의 빛 가운데 있어서 그 빛이 들어와서 여러분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점점 온유해지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에서 아직까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생들은 다른 분들이 생명의 빛 받아서 온유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해줄 때 요거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도둑질하고 훔쳐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인생들은 전부 보혈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철저히 회개할지어다. 온유해지고 밝아지는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 점점 부요해져요. 부요해지면서 자신들의 몸이 점점 건강해지고 영혼이 밝아지고 몸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그 역사를 오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빛 가운데로 돌아왔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6절로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36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며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거기다가 또 이렇게 빨간색으로 적어 놓으세요. 구원받은 나 생명빛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예수 믿고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빛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 1서 1장 6절로부터 7절 가면 말이에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빛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요, 네, 깨달음으로 다가오는 말씀. 아하, 이거였구나. 인생에서 자꾸 무너지는 이유는, 네, 보혈을 따라 성령님의 역사에 생명빛이 들어오는데 이걸 밀어냈구나, 이런 느낌들을 받게 되어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봅니다. 좀 더 깊이 보면 말이에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허탄한 것들 많이 보지 말고, 허탄한 말들 많이 듣지 말고 생명의 빛 가운데 말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말씀을 통하여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들 나름대로 가짜 진리를 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교회에서는 율법주의적인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 초대교회는 노스틱주의자들이 많아요. 노스틱주의자들은 뭐냐? 영지주의예요. 그냥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삶은 멍멍이 판 5분 전으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인생들이 초대교회 노스틱주의자들, 영지주의예요. 이건 여러분이 잘 아는, 네, 헬레니즘에서 나온, 네, 그런, 네, 철학이었죠. 철학이 들어와서, 네, 문자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조금 신비감을 주니까 이걸 초대교회 몇몇 인생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철학이나 이단 학설들이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교적인 이단들이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행함이 있는 믿음은, 네, 행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그냥, 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자신들이 먹고 사는 길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들으려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헬레니즘 철학을 갖다가, 네, 조금 뭐 쾌락을 누리고 타락해도 괜찮아. 이미 구원받았잖아. 그런데 사람이 말이에요, 조금만 타락하고 조금만 죄짓고 맙니까? 죄가 죄를 불러와요. 그 죄가 점점 타락하게 됩니다. 마음이 단단히 굳어져요, 여러분. 황폐하게 됩니다. 언제 이거를 멈추느냐? 이것이 잘못되었다 언제 느끼냐? 죽기 직전에 말이에요. 죽음의 공포가 다가올 때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 없이, 네, 무언가를 행하면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보혈 없이 행하면 두려움이 다가오고, 두려움의 형벌이 다가오고, 형벌의 끝은 죄 삭슨 사망인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로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는 다녀요. 입으로 구원을 받았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은 갈등이 많아요. 정죄함이 많죠. 죄와 사망의 법이 임하여서 정죄함이 많아요. 일단 하나님과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어디 가도 편안하지 않아요. 평강의 복이 사라진 상태가 됩니다. 이런 분들은 예수의 피를 다시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혈로 어둠을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 성경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 6절을 읽어주세요. 6절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거기에다 동그라미를 오늘은 2개 해놓으세요. 사귐, 그 다음에 어둠. 오늘 날짜도 살짝 표시해 놓으세요. 이 2개를 연결해 놓고, 이렇게 하달 표시로 연결해 놓고 오늘 날짜를 7월 9일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해놓으면 여기서 어둠부터 봅니다. 어둠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죠. 네. 그런데 빛의 반대가 바로 어둠입니다. 어떤 것이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잘 알아요. 애써 외면하려고 하지 말고 애써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먼저 깨닫고 마음은 먼저 알아차렸어요. 자신이 회복될 기회마저 거짓말로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면은 안 되겠죠.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순혈부흥회는 귀한 것이죠. 어떤 것이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인지에 대한 대답은요,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만약에 아직도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스스로 내가 아무 죄도 없다고 하고 나는 밝아 이러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어쩌면 진리 속에 거하지 못하는 빛을 잃어버린 사람들인 거죠. 아니면 성령이 소멸되어 가는 거죠. 10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너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하라. 말씀이 사라졌다는 얘기. 예수님이 떠났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이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말이에요, 인생에서 좀 심각할 정도로 큰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라 할 때 반대 하살 표시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적어놓으세요. 그럼 이게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중요한 말씀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여러분이 암송해 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제일 싫어하는 바 되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십니다. 성령하는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데 조금 여러분들의 이성에 합당하게 죄에 대한 근본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죄에 대한 기본 개념만 정확히 알아도 여러분들은요, 마음의 갈등이 확실히 많이 줄어요. 예수 피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 요한복음 16장 9절로 먼저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제일 큰 죄는 예수 믿지 않는 죄, 절대적인 죄인 거죠.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이에요, 죄란 뭐예요? 사실 이런 거죠. 남에게 나쁜 짓 하면 안 됩니다. 나쁜 짓 하고 악한 짓 하는 거죠. 법적으로 도덕적인 면에서 위배되는 것을 말이에요, 괜찮다고 하면서 서로 보듬어주고 가르치는 것도, 이런 것이 죄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여기서 말한 어둠이란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이 단어가 오늘 상당히 광범위하게 쓰였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구나. 어둡다고 할 때 전기불이 나갔을 때 그 어둠, 그럴 때 또 이러죠. 내 마음에도 어둠이 있는데 그 어둠은 어떤 어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둠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의 의로움도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죄의 근본 개념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 지식이 맞다고 생각하는데도 말씀에 위배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어둠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무리 의롭고 정직해 보인다고 해도 모두 어둠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과 관계없는 일은 전부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은 타협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빛이기 때문에 진리 아닌 것은 그냥 타협 자체가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 어떤 것과도 조금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말이에요, 우상하고 그 영광을 나누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단과 그 영광을 나누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벨리알과 그 영광을 나누겠어요? 비둘기와 까마귀하고 그 영광을 나누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귀려면요, 교제하려면 마음에 어둠이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해결돼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늘 언제나 빛 가운데 임마누엘로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요한일서 1장 6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니거니와. 그러나 여기서 이 사귐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우리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는 이 말씀을 말해요. 실생활에서는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늘나라 높은 곳에 계시는데 이러면 추상적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내 안에 오셨음을 믿기 시작해요. 그럴 때 보혈이 실제화되어서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삶, 네? 이런 것에서 아픔을 다 치유해줘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 슬픔, 여러분의 고난을 여러분의 삶에서 보혈이 실제화되어서 치유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사귄다는 이 문제를 말이에요, 나의 실생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해 버리니까, 자, 하나님은요, 민수기 14장 28절 보세요. 민수기 14장 28절. 여러분이 새벽에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아멘 크게 하시고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했으니,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무의식의 세계에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늘나라 계시니까 뭐 생각나면 내가 기도 좀 열심히 하면 들어주시겠지. 뭐 아니면 뭐 그냥 사는 거야. 뭐 이런 표현들. 아니면 그냥 살아. 그렇게 멀리 계신데 내 기도 응답을 어떻게 하겠어. 이런 것이 추상적인 거예요. 막연히, 막연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훗날 미국이나 뭐 호주나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유럽에 정말 뛰어난 인재들이 되어서 돌 같은 데 공부하러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내 자식 아닙니까? 그 자녀들이 어느 날 전화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화 받으셨네요. 네. 한국에 멀리 계시니까 내 아버지 내 엄마가 아닌 것 같아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물가 올라갔으니까 뭐 보내실 수 있으면 생활비나 좀 더 보내주세요. 뭐 이러고 자꾸 얘기한다 그러고, 부모 취급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해준 것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상당히 추상적이겠죠. 내 자식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우리들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혹시나 겸손과 경외함 없이 말이에요,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실질적으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런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보세요. 첫 마디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에 대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쓸 것들을 바라고 있었는데 채워지지 않았었는데, 성경은요, 너희가 제대로만 말하여도, 제대로만 개념을 가지고 있고 제대로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 사겨도, 자, 잠언 22장 4절로 여러분들이 그냥 암송합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인생에 성공하고 싶습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 하고 싶습니까? 꿈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귄다는 이 문제를 가지고 실생활과는 전혀 첫째 상관이 없다. 추상적으로 생각한다. 네 번째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네 번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이런 경우 허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느 날 자신들의 삶이 힘들어졌다고 하소연하는 것은요, 불평과 원망으로 사람 앞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 앞에서 하소연하면 그 사람이 말이에요, 흉보고 그 인생을 도둑질하고 훔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 사귄다는 이 개념, 사귐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반드시 포함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실생활과는 상관이 없는 분, 추상적인 분으로 생각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니까, 네. 여러분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제대로 없었던 거예요. 이것만 바꿔도 여러분은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성령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그 이유는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의 몸이 세상과 어둠을 좋아하는 남자의 후손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 뱀에게 물린 미혹된 마음, 그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속성에 대해서 잘 지적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9절. 요한복음 3장 19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고 아주 막 빨간 글씨로 한 2번 써놓으세요. 겹쳐서.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 속에는 심판의 근거가 들어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심판의 근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한번 따라, 내가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아닌데요? 그래요. 저는 아닌데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는 얘기하는데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요. 그런지 안 그런지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4절 읽어보세요. 그 앞에 1절부터 4절까지 나타난 현상이 어둠의 현상이에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어떤 분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 말이에요, 자기는 몇 가지 어둠이 있는지 동그라미를 쳐봤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치면서 뭐 한두 가지 있겠지 뭐 이러고 쳤는데 말이에요, 끝까지 다 쳐버렸어. 동그라미. 100점이야 100점, 여러분. 그리고 나니까 그 원인을 파악을 했어요, 그분이. 마지막에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 쾌락 대신에 세상을 이렇게 적어놓고 세상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기서 통곡이 터져나와 신학계 들어왔어. 실제로 자기는 안 그렇겠지 이러고 채점을 해본다고 아이 색연필, 빨간 색연필을 가지고 동그라미를 치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쾌락까지 동그라미 치고 나서 너무 놀라서 보니까 마지막에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는 그 말씀 앞에 넘어져 버렸어요. 넘어지고 신학교 들어오셨어요. 그런 분이 주변에 있어요. 이 말씀들이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이, 즉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악한 행위를 드러내는 걸 원하지 않아서 빛을 거부하고 일부러 어둠을 선택하는 인생들도 있다는 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일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 교인들의 일생이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음으로 말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의 빛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이 그것도 친밀하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이 막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막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보혈을 마음에 뿌리는 보혈로 기도하며 예레미야 33장 3절처럼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할저다. 예레미야 33장 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막힌다는 건 참으로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사람끼리 이간질도 하고 뭐 뒤에서 욕도 하지만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서는 자꾸 하나님 추상적으로 생각하면서 중요하지 않게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니까 자신의 복도 자꾸 밀려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보혈을 마시는 것이 최고의 복 중의 복인 것이에요. 부활의 복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쏟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막히면 말이에요, 이처럼 슬프고 비참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막히면 말이에요, 단순히 교제만 단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단절돼요.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은 생명 빛으로 말미암아 오기 때문에 빛이 없으면 다른 모든 것들도 올 수가 없습니다. 어둠 속에다가 복을 던져주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님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다 하나님은요, 복을 던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밝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의 교제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에 회개의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영지주의로 마귀의 종된 자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한국교회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어둠에게 잠식당한 사람입니다. 이건 너무나 큰 불행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니 성경은 아주 신랄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말이에요. 예사롭게 듣고 흘려버리지 말고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금방 구원받았을 때는 말할 수 없이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적 사귐이 있는 첫사랑의 관계는 누구에게나 잠깐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서 그 교통이 막혀버리고 마음속에 어둠이 자리 잡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정말 불행하기 짝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빛 대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올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이 다 막혀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자리 잡았다고 친다면 이 어둠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해결되기를 바라십니까? 한국교회를 대표하여 여러분들이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로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1장 7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랬는데, 영어 성경은 모든 종류의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표시하라고 해놓고 몇 번이나 적어놨죠. 성경에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사함받았던 사실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 자, 다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여러분이 먼저 읽어서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히 속죄 안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로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그 앞구절에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와 같이 우리의 죄가 말이에요, 영원히 사함받았어요. 이 사실만 믿어줘도 말이에요,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의 죄는 영원히 사함받았어요. 이걸 모두 담당하시는 분은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럴 때 세상의 모든 어둠이 말이에요, 다가와도, 동남풍이 부는 것처럼 다가와도 여러분들은 예수 피향기가 있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순혈의 피로 어둠이 사라질저다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치세요.
자, 순혈의 피로 내 삶의 어둠이 사라질저다. 그러면 순종의 피가 보배롭게 임하여서 여러분 마음속에 괴로움을 주었던 정죄의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걸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되었다는 것은 한 번 더 외치세요. 예수 피로 순혈로 내 인생이 부흥되었습니다. 네, 여러분은 구원받고 회복되어 부흥되었습니다. 그 다음 코스로 들어가요. 성령으로 더 충만하여 성삼위의 복을 받을 자다. 한번 외쳐보세요. 부흥되다 확인시켜드립니다. 자, 따라 호흡하다, 회복되다, 부흥되다, 아니 성령으로 재충만되다. 네, 여러분 성령으로 재충만되었어요. 자, 첫걸음이 무엇이라고요? 순종의 피가, 순혈이 나의 모든 어둠을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순종의 피로 나의 어둠이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됐냐? 예수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고 여러분 교회 생활 속에서 항상 감사가 나오고 쉬지 말고 기도함이 나오고 그리고 그랬더니 성령님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때 성령님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구절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것.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은 이것을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벌써부터 부활의 증인으로 성령님 보증하는 가운데 권세를 받고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도록 부름받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순종의 피 순혈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개인에게 어둠이 해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감사함으로 성삼위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진리와 참된 평등과 참된 자유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모든 성삼위의 복을 누릴 자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한번 나와보세요. 자, 197장 기록.